귀한 분들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세연의 영성은사 방송 대표 장예영 목사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 선교 복지 신문 방송 총회가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이제 제가 여기 오랜만에 오는데 또 맹색이 메인 설교인데 20분 설교인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온다 그래도 저희 남편이 뭐 목사이면서도 사고 그래서 돈이 드는데 너무 나가는 게 많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값만 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아유 어떡하나 그러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강원도 거진에서 그 한 10년 넘은 장로님이 일주일에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기도해달라고 늘 전화가 와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또 예언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또 예언기도 해드리고 또 자기가 또 아라까라와까라와까 너와서까라 또 방언 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해드리고 이게 그냥 1년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게 장로님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장로님 제가 바쁘니까요 일주일에 2번씩만 전화해 주셔요. 안 그러면 본교회 목사님 보고 전화해달라 기도해달라 하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 장영 목사가 해줘야 된대요. 그랬더니 이제 어저께 50만 원을 계좌로 보내왔어요. 아우 감사하더라고. 안 그래도 여기 귀하신 김성수 목사님 이 재단에 감성금은 해야 되겠고 아이 모르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 김성수 목사님 대장 목사님께서 복이 있습니다. 받으실 복이 있어요. 11조와 감사헌금을 여기다 드립니다. 안 그러면 만일에 제가 여기 안 왔으면 다른 방송에게 나갈 돈이에요. 어차피 저는 11조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또 전화가 와서 기도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그냥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나마 그래도 돈을 좀 보내주니까 제가 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역시 장로님도 기쁘셨겠죠. 우리 마음도 똑같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자,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물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말할 수 있는데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닐 만큼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구원 요청에 주저하지 않고 출전하여서 암몬 자손을 격파할 만큼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장점이 있었기에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공적인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불순종하여서 제사장 사무엘과 결별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불신앙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하여 스스로 자살하는 비참한 제호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었던 사울이 왜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교만 확 깨트려버려야 돼요. 사울은 블레셋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하자 직접 제사장만이 해야 하는 제사를 왕권을 가지고 드리는 망령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군사적 위기 상황에 당황하여 성급하고 경솔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월권을 행하면 안 돼요.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다 중요한 사실은 사울이 월권을 하여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때의 겸손한 마음과 신분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과 인본주의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만한 마음과 인본주의적 태도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모한 군사 행동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늦게 오자 급기야 율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제사를 진행하는 망령된 짓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함은 인본주의적 판단을 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외형적 행위를 낳게 됩니다. 마음의 교만은 실패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날 의외로 은근히 막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부터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꼴값 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바로왕이 교만하여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거부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했어요. 아시잖아요. 골리앗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며 다윗을 무시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져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왕위에서 폐한바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임을 명심하고 겸손의 미덕을 지니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불순종함으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왕위를 폐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순종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나가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군사들과 아각을 살리고 좋은 육축은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 앞에 악하게 행하였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은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각은 끌어오고 아말렉은 진멸하였으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양과 소를 가져왔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그리 없애라면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결국은 사울은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처절한 실패의 삶을 산 것입니다.
다윗처럼 피눈물 나는 회개의 기도를 했더라면은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러나 사울 왕은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불경건함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사울은 교만, 거짓, 불순종 이러한 것으로 칠갑이 돼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어겼습니다. 또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어겼습니다. 또 엔게디 굴에서 자신을 살려준 다윗과 화해한 후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연속되었습니다. 또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잘못을 시인하고도 또다시 범죄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후기 통치 시기에는 거짓과 불경건의 주취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왕을 번뇌케 했기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높 제사장 85명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돼요. 죽이지 않기로 언약한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급기야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경건이 결국은 사울로 하여금 비참한 실패의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재물이 연락되지 않음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불쾌하게 여긴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인간의 판단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근친상간에 죄를 범한 사건 롯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불경건한 아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 모두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불경건의 모습이 있는지 저부터 우리 모두는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항상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늘 깨어지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러한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 명령에 따라 이런 암나기를 열심히 찾는 도중에 사무엘을 만났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경험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성공적인 인생의 출발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은 인본주의로 흐르게 했습니다. 탐심, 이익 추구, 현실적 이익, 왜곡된 가치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불경건의 삶을 살게 하였고 결국은 사울은 파멸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귀중한 교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이 마지막 때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매 맺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